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구별해서 드림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또 성경의 초막절의 끝자락에서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연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단장되고 또 정렬되고, 그래서 주님의 때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간까지 계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잠깐 아까 저기 카페 갔더니 또 거기도 여전히 또 이 화면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부산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도 축복합니다. 거기도 또 틀어져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축복하는 건 기계들이에요. 기계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카메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죠. 여기에는 악기들이 24시간 켜져 있잖아요. 마이크도 24시간 켜져 있고, 저기 뒤에 뭐 PPT나 프로젝트나 다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야, 참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고.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중에 내가 보고서 쓰러질 뻔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시험 문제 써놓은 것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숙제를 냈대. 학교 선생님이 집에서 갔다 오는 것은 뭐냐면 집에 어른에게 칭찬받은 것 적어오기.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칭찬받았다고 적은 걸 누가 사진을 올렸어요.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뭐 하라고 해서 심부름을 갔다 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개보다 낫네. 그걸 아이가 써놓은 거예요. 개보다 낫네. 이렇게. 참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읽다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써온 거를 선생님이 올린 것 같아요. 그 학교 선생님이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라서 올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24시간 동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예배 드리지만 이 기계도 축복합니다. 열받지 않기를 축복하고,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벌써 우리가 어제 6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몇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18시간, 20시간, 21시간째가 됐네요. 이제 3시간 아깝네요. 그래서 어저께 말한 것처럼 이제 파이가 몇 조각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참 그냥 감사했어요. 우리가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 또 다른 교회가 보기에 되게 독특한 예배죠. 이렇게 토요일 날 저녁 시간부터 주일 저녁까지 계속
앞에 무대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게 뭐 하려면 하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는 것도 아니냐면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입사 시간 예배 드립시다. 그럼 아마 그 목사님 한 번 하시고 그만두셔야 되는 교회도 많아요.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그러고 이제 나가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제가 이 시간을 기쁨으로 그 주님 안에서 즐긴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귤이 있으니까 귤 좀 가져다 드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시편 63편인데요. 조금 아까지 제가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기 이건 찬송의 가사로 많이 들려졌어요. 이사야 63장 사슴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런 찬양이나 또 3절은 되게 유명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건 굉장히 또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찬양하는 찬양이죠. 찬양의 가사가 되는 또 시편인데 63편 맨 그 표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평생 가운데 그 유다 광야의 기억이 그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 40년이나 왕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 왕으로 있을 때 시는 몇 개 없어요. 그 신기하게도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물론 있죠. 압살롬에게 쫓길 때나 이렇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쓰여진 시가 몇 개 있긴 있는데 다윗의 그 수많은 수십 편의 시 가운데 대부분이 놀랍게도 이 유다 광야 시절에 겪었을 것 같은 내용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하기도 우리가 아직 짧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절대로 이것은 절대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 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기, 그건 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디가 떠오르세요? 사람마다 막 떠오르리라 그러면 과거로 막 돌아가겠죠. 근데 그 기억이 꼭 좋은 기억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운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다 광야에 있던 10년 이상의 시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평생 왕으로 있으면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기간인 거죠.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온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는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 이 유다 광야의 기간이 대부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실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너무 좋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편에는 왕으로 있던 기간의 시보다 제일 힘들었던 기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재밌잖아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더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찬양하는 그 내용 안에 마치 다윗처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간은 정말로 원수 같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든지 아니면 그 기간은 정말 내 인생에 빼고 싶은 죄와 친했던 기간인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그 죄 중에 있는데도 나를 살려주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표면적인 것이 은혜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어떤 현상, 어떤 풍부함이나 형통함이나 어떤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다윗의 시를 느낄 때마다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진짜 어려운 우리가 말하는 골짜기 안에서 썼거나 그 골짜기 안에 있었던 것을 성령 안에서 회상하면서 썼는데 거기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그 시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어떤 심정이었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해 놨어요. 고백해 놓고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울 왕이 심지어는 다윗 하나 잡으려고 군대 3,000명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다윗 하나만 잡아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쫓기고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거라고는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이제 좀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같으면 누가 나를 쫓아주면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저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이 찾은 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육체가 주님을 앙마합니다. 앙모한다는 것은 아주 간절히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다윗의 상태가 그래요. 다윗의 상태가 유대 광야에서 한치 앞의 생명을 알 수도 없고 또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보면 그 상태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땅은 항상 영적으로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자기의 상황이 유대의 광야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것은 심령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자기의 상황도 물이 없어 마른 땅에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실제로 내 영혼의 상태도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니까 약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1년 365일 1초도 남김없이 주님을 예배했을 것 같은데 위대한 다윗도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영혼이 어땠냐면 다윗의 영혼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적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그 땅이 우리의 심령을 가리킨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땅이에요. 다윗도 자기가 곤고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시편에 보면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대보면 그게 우리가 겪은 것을 다윗도 겪었구나 느끼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겪었던 것을 예수님도 겪으셨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또 한 모델이기도 했던 다윗도 많은 걸 겪었어요. 마치 부모에게 버림당한 것 같은 것을 겪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보면 다윗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능한 장수고 그리고 훌륭한 목자였던 그런 다윗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 때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처럼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을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죠. 지금 이 다윗이 죽음의 위경보다도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 문제가 있어요. 그럼 돈 문제보다도 이게 더 심각한 거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심령이 마르고 황폐한 상태가 돼 있는 것이 정말로 답답한 거죠.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 심령의 상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답답한 걸 모르는 게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심령은 물이 없어 메마른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나 충만함이나 임재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그런 것이 신앙생활, 그것이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실은 답답한 거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내가 답답합니다라고 느끼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원할 거 아닙니까? 그 재밌어요. 누가 원하냐면 마음에 또 내 삶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느껴야 원할 거 아니에요. 쌀을 언제 사러 가요?
쌀 떨어질 때 떨어진 걸 알아야 사러 가지. 떨어진 거 누가 쌀 떨어지면 라면 먹죠 애들 그러더라고. 저도 이제 교회 안에 뭐가 은혜인가 생각했더니 그냥 은혜가 부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나의 심령이 답답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은혜예요. 아,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은혜죠. 그 은혜는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때 교회에 부어져야 될 은혜가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야 될 은혜예요. 너희가 실상은 헐벗었고 너희가 실상은 눈멀었고 너희가 실상은 가난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주님이 그러거든요. 겉으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부족한 게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피폐해져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이기도 해요. 우리도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감사한 건 우리가 주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실은 정상적인 경험이라면 많이 경험할수록 또 많이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참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단순히 다윗이 심파조로 주님께 아유 나 지금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파조 있잖아요. 아유 주님 못 살겠어요. 주님 좀 와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2절을 원한 거예요. 2절이 뭡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에 들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자기의 감정적인 해소, 우리 그럴 때 있단 말이죠. 어떤 자기 기분의 상쾌함 또는 그냥 마음의 답답한 걸 누구에게 털어놓으면 기분 좋아지는 수준의 그런 수준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은 것에 저는 감사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다윗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좀 채워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돈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주님은 채워주시겠죠.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합격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24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중이 또 다른 표현하면 다윗의 이 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한다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바라보겠어요? 언제 떨어지시나? 이렇게 주님께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아까 했던 찬양 가사가 무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냐? 뭐 더 보고 싶고 뭐하고 만지고 싶고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잘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음 팟으로 보거든요. 꼭 한 컷 늦게 나와. 그래서 가사를 외워야 돼. 다음에 나올 때 이걸 불러야지.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세요. 때로는 주님의 권능이 뭐예요? 모르겠어도 구하세요.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 단어적으로 내가 잘 안 다가와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께 저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이 너무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의 빈 자리는 그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만 저는 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3절의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뭐냐면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주시는 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넉넉한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인자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원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너터루스 묻는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서 인자하심을 보이실 때는 그 인자하심의 사랑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나타나고 우리 육적인 생명보다도, 나의 육체적인, 나의 육신적인 어떤 종류의 힘과 생명보다도 나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그 고백을 알기 때문에 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유다의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이 나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 아직도 메말라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8절을 예배하세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른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면 나 왼손을 들어야 되나? 그건 모르겠고 여러분의 주님께, 주님의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의 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어떻게 따르냐고요? 주님을 그냥 마음에 바라보세요. 그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도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까지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빈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럼 또 주님 앞에 더 예배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속